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특권 허락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임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인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안진병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진병이가 일어난 이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중함을 얘기하죠. 안진병이가 정상인이 된 것은 사람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그 구약이나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을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 맺을 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고쳐서 불러주셨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을 때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일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중요한 것, 사울이 바울 된 것,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름이 시몬이었었거든요. 우리는 사이몬이라고 그러죠. 사이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순간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 히브리식 헬라식 바꾸는데 그것이 보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름에는 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 이름값 한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한번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참 이상한 이름도 많고 재미난 이름도 많아요. 한국에서 이름이 주민등록상 제일 긴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박씨인데, 그 이름이 박씨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박하늘별님 구름 햇빛보다 사랑스러우리. 17자예요. 성이 박씨고 하늘별님 구름 햇빛보다 사랑스러우리, 이 이름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그 뭐냐면 그 황씨예요. 황씨. 성이 황씨인데 이름은 금독술이 온 세상 놀라게 하다. 그런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재미난 이름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우리 마음을 좀 풀자고 해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성이 방씨인데 이름이 귀녀예요. 성이 백씨인데 이름이 김치예요. 그런 거 하면 또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성이 석씨인데 이름이 을련. 옛날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석씨인데 이름이 을련이에요. 제가 그 이름 다 안 하겠습니다. 성씨가 엄씨인데 이름이 언아예요. 성씨가 안씨인데 이름이 태나라는 이름도 있고요. 제일 그 이상한 이름은 뭐냐면 성이 강씨인데 이름은 도범이에요. 아니 그런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사람 인격을 대변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번째 계명을 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다는 것은 헛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거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게 된 동기도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죄를 종교 교권주의자들이 씌웁니다.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분,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은 엘.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인데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라고 많이 하는데 여호와는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냥 하나님, 신이라는 말씀이고 그 이름은 엘로힘, 엘샤다이, 또 이름이 많습니다. 뭐 엘올람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 내 경환아 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름이 아니라 그건 대명사죠. 그런데 제가 왜 이름을 말씀드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느냐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또 창세기 21장 말씀에서 보면 아비멜렉과 불가침 죄악을 하면서 에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모습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만나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결론적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누구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그냥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연합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희생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사태가 이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도 하지만은 진정한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거든 모이기를 힘써라. 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해서 정상적으로 만들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실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길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영어로는 repent라고 그러는데 repent라는 말을 이렇게 뜻을 보면은 유감으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가책도 다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쓸 때 한문으로 쓰게 되면은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뉘우쳤던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리펜트보다 훨씬 센 거죠. 그럼 후회는 뭘까요? 후회는 그것보다는 후회 속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들키지 말걸. 후회 속엔 그런 것이 많아요. 가책에는 뭐냐면 그런 끔찍한 일인데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될걸.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되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회개시켜야 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도 회개를 시켜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나죠. 다시 말하면 회개는 자기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명예를 섬기기도 하고 물질을 섬기기도 하고 또 향락을 좋아해서 섬기기도 하고 출세를 섬기기도 하는데 그런 걸 섬기다 보면 그것에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얽매여버려서 그 좋아하는 것들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앞에는 좀 빼놓고 할게요. 오늘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무엇에 따라가게 되면 거기 종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 여인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다 합니다. 요즘에 이 TV에서 바카스 광고라는 거 나오죠.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운동선수가 좋다라고 그랬더니 집에서 열심히 운동해요. 그죠? 나는 수염 난 사람이 좋더라 그러니까 수염을 기르고 와요. 나는 얼굴 작은 남자가 좋더라 그랬더니 얼굴 조그맣게 하느라고 이러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나 여자나 좋아하는 사람을 다 거기에 매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머리에 나는 스포츠 머리가 좋더라, 긴 머리가 좋더라. 거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우린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젠 주님께서 유혹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순종하는 결단과 행동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똑같아.
입으로는 회개했어요. 근데 행동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내가 차를 운전하러 어느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막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돌아가야지인데 운전은 그냥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가 돼가지고 디지털 시대를 못 따라가잖아요.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집사람이 늦게 오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앉아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5번에서 10번 후레가 막혔대요. 그래서 5번으로 들어갔는데 길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디지털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저절로 내가 있는 현재를 보고서 현재를 셀폰을 찍어서 맵을 찾아가지고 현지를 찍고 가야 할 방향증은 쫙 나올 텐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보 기다려봐. 내가 저기 찾아가지고 내가 그려줄게. 우리 아날로그 시대는 그려서 가는 게 생각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습관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대로 해봐가지고 갈게.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지금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글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중에 가서 회개해서 이렇게 갈 걸, 그럴 걸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가왔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항상 의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간다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었거든요. 이 참뜻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죽음을 우리는 인간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죄의 현실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는 점점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과거에는 죄인이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교만할 수 없잖아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쯤 무슨 그게 죄가 될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몇 년인데, 내가 지금까지 모태생활한 것이 몇 년인데,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몇 년인데, 이런 하찮은 것이 이것이 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남의 집에 가서 좋은 물건이 있어요. 저거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주인 모르게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왔어요. 다른 방법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 주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훔쳤어요.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닐까요? 둘 다 똑같이 죄입니다. 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이 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깨닫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로움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시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부족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항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해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이 순간이 뭐냐면, 이 세례받는 이 순간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옷 입은 모양대로 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업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일하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 그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로, 예복을 입으면 예식하는 사람으로. 양복을 입은 사람이 아무데나 주저앉을 수 있나요? 일꾼의 일복을 입으면 그냥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무데나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인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입은 옷이 자기가 지금 신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양복을 깨끗하게 입은 사람들이 먼지구덩이에 앉을 수 있나요? 못 앉잖아요. 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서도 죄인의 모습처럼, 죄인들의 모습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다 만드셨습니다. 뭘로? 흙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숨결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만들었다. 뭐 머리 하나 있고 눈 2개 있고 콧구멍 2개 있고 입 하나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만든 인간은 깨끗한 모습,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갖지 못하고 사탄의 숨결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모습대로 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처음으로 죄 없는 아담을 창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 숨을 받아들인 우리 사람들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런 존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치 않으면 결단코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의 숨결이 받지 않은 존재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존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산 존재가 되는 줄로 압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루는 아담이 와서 하나님께 조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세요. 성경에 안 있는 얘기, 그냥 탈무드에 나오는 그냥 예화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좀 하면서 금화 한 입을 선물로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금화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이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글자가. 그런데 그걸 받고서 얼마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꽤 넘어져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동전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럼 뒤집어봐.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용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쫓아내시면서도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네가 쫓아나가지만은 너를 죄로 유혹했던 사단은 너와 평생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사탄은 내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공의만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 끝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 용서받을 수 없어서 우린 영원히 죄 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공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는 자가 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이제는 죄를 없다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가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죄로부터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거예요. 중세 유럽에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자, 세인트라는 말이죠. 성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매일 나는 하나님 보기에 난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성자인 그 세인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겠다 그러고 찾아와서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주시라고 하시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외에 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난 선물을 주고 가야 돼요.
뭐 당신에게 줄 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무슨 뭐 치유의 은사라든지 기적의 은사라든지 능력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 하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꼭 받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떠나지 못하겠다면 내가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슬픔에 젖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데 내가 그런 능력을 받는다면 나는 그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정 원하신다면 나 말고 내 그림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어지고 궁핍한 자들이 부유함을 얻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위로함을 얻고 그렇게 얻었지만 이분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림자 하는 일이니까 계속 회개와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순간 우리 삶이 옛날 성경이 유쾌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의 성경이 뭐라고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바로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는 순간 조금 있으면 이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터인데 성령을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변하잖아요. 다윗은 시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다윗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밧세바와의 죄 때문에 음란죄를 짓고 음란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살해하는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죄까지 다 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허물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교권주의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에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준 것 가지고도 시비를 거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함을 싫어한다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일, 이런 것들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걸 승리할 줄 알고 죽였는데 자기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고 아주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들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도 왜 정화하셨느냐면 그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교권주의자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정화하셨는데
그들은 뭡니까? 저 예수 때문에 우리 이익이 없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세속적으로 이해관계에 더럽혀져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출세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자기 이익을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했던 일, 어떤 일입니까? 안전방에 38년 된 40세죠. 그러니까 40세 된 그 안전방을 일으켜준 그 기적. 이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 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은 몽롱한 상태에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막 방언할 때에 바깥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해가지고 방언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 성령 충만하면 뭐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뭐 예언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없진 않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면 굴욕도 참고 환난 날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능력,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는데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죠. 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요즘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이단들은 항상 그래요. 자기가 꼭 무슨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처럼 얘기하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최고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셨어요?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시지만 오셨다 그냥 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사는 거예요. 4세기 5세기 때에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4세기 5세기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설교자였었거든요. 그분이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의 그 황후 유독시아라는 사람이 미움을 사서 유배의 길을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목숨을 노린다면 목숨 줄 수 있다.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 소유를 빼앗는다면 다 줄 수 있다. 나는 본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존재이니까 나를 추방하면 엘리야처럼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날아주는 건 먹고 살면 되고, 나를 구렁텅이에 던지면 예레미야처럼 죽으면 되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처럼 매 맞고 살면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바로 주님을 높이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성령 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도래할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옥죄어 올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살면서 그걸 이기고, 영적 전쟁을 이기고 정말 새로 된 새 예루살렘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기적을 일으키고서도 교권주의자들에게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주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정말 한심해요.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들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함께 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 받게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동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보호, 인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일 가운데, 저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